생각해 봅니다. 문명의 이기는 하루가 다르게 멀다 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각자의 손에 돌려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더 여유가 없어지고 피곤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피곤해진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의 의인화된 표현처럼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피조세계 전체가 이 피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가정이 있기에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의 뜨거운 더위와 이런저런 고달픔을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무수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지나고 유혹의 현장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인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까지 그 모든 유혹과 위험을 참고 이겨내며 살아 걸어갑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고통 없이 또 편안한 안식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여러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고와 고통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기억하고 지킬 것이 있다 오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용된 시편 95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편 95편은 광야에서 반란이 있은지 여러 세기가 지나서 한 시편 기자가 광야의 경험을 그 후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지었던 시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 시편의 내용을 다윗의 글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딱딱하게 굳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완고한 마음에 대한 예를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에서 하시던 대로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와 심히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한 예는 민수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자신들로 하여금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며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나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세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올려드렸어야 마땅한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지자 완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고한 마음, 이 불신앙을 그냥 그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결국 마련하신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곧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완악해진 증상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불평의 입술입니까? 감사의 입술입니까? 광야 세대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평의 입술, 불만의 입술은 멈추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굳어지고 또 완악해진 마음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오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겉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겉면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문 12절에서는 죄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원인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자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에 매우 나태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 요구하신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매달리게 하는 애착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야 출애굽 1세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수고하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우리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도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가 죄의 유혹을 함께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이 복된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